기본으로 돌아갑시다. Let's go back to basics. 이 기본이 왜 중요한 건가?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응용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 가령 우리 학생들 같으면 구구셈, 구구법을 알지 못하고 인수분해나 더 함수 혹은 미적분을 결코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더 풍성하게 이끌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기로 예정하시고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날이 바로 안식일, The Sabbath Day인데,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이 영육간의 축복에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일요일 안식일로 지킵니다. 소위 토요일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요일 안식일로 개혁된 것입니다. 이날은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또 이 patmos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날 이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왔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표준 학습서인 소요리문답 제59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매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 끝날이 될 때까지, 즉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매주일의 첫날을 안식일로 명하셨으니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요새 이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일요일 안식을 지키는 건 마치 이 태양신, 즉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무리로 취급하고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강분하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날,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바침으로써 우리의 모든 날, 이것들이 다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것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일 성수, 즉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방법과 그리고 이렇게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4가지를 요약해서 기록해 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발을 삼가서 자기 길로 행치 말 것, 자기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말 것,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길 것,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 것. 오늘 성경에서 명시한 것을 4가지로 요약했는데 신약시대는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안식일, 즉 주일로 바뀌었지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오늘날도 그대로 계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 준수의 정신은 사랑이지요. 우리가 잘 배운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도 그의 계명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가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발을 삼가서 자기 길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을 벌어 다니지 말라, 그런 뜻이죠. 주일날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볼일로 벌어 나간다면 마음이 다 거기에 빼앗기고 산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8절까지.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8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내가 보니 유다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지워 나르고 심지어 안식일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식물을 팔기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안식일에 생선과 온갖 물건을 가져다가 그 성 안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고 있었으므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어기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지 않으셨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어기어 이스라엘에 임할 큰 진노를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 하였다. 예, 느헤미야가 이제 본토로 귀국해서 성곽을 수축하려고 하는데 성곽을 수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안식일에 장사를 한단 말. 그래서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다가 바벨로니아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간 그 비극적인 일을 상기시키면서 안식일 성수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날 온 종일을 쉬는 것과 그 다음에 다음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을 다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지난 이 엿새 동안에 하던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일을 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부득이한 생명과 경건에 관한 일이나 자선에 관한 일에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발을 행하여 자기 길로 행치 말라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하되 제7일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니 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제7일에 일을 끝내고 쉬었기 때문이다. 예,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eternal sign이란 말, 영원한 표징.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아니 교회 집사님이 오늘 교회 안 나가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겠어요? 영인에서 목회하는데 지금은 천당 가셨지만
그 김동철 집사님이라고 한 분 계셔요. 재정도 맡으셨고 우리 정량건 목사님의 장인 어르신이기도 한데 머리는 백발이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뭐 무릎에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주일날은 부인하고 같이 동네 신장로를 거쳐서 예배당까지 오는데 뭐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을 다 휘저으면서 발을 제대로 못 디디니까 늘 주일날만 되면 정확한 그 시간에 예배당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그려 어떤 분이 그리로 이사 왔는데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자기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나가려면 저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아버지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매주일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가방을 메고 몸을 흔들면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는 그 모습이 안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 교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하면 제임스 가필드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백악관 생활의 첫 주에 있었던 유명한 일하는 그 강요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을 찾아와서 각하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의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복의 장관 나는 그날에 선약이 있다네 그렇게 말하면서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그 장관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 선약은 마땅히 취소되거나 각하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필드 대통령은 그 선약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거라고 말하자 하도 이상하게 생각한 그 장관은 대통령 각하 저는 대통령께서 선약하신 먼저 약속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에게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지 인간적으로 좀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필드 대통령도 나도 장관처럼 솔직하게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저는 매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필드는 주님과 약속한 대로 비상강요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한 거예요. 비상시기가 했지만 미국의 위기는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결코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계단과 같은데 이 계단을 건너뛰고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성도라면 이 주일 성수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개인의 소용대로 지내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주님의 날답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니 구역에는 오락을 행치 말 것 그랬는데요. 주일날에는 자기를 위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현대시대를 3S, 즉 3S 시대라고 하는데 S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3개를 축약한 거죠. 첫째는 스크린, 두 번째는 스포츠, 세 번째는 섹스. 이런 이 3개의 단어의 앞단어 S를 잘라서 3S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중에 이 스포츠는 오늘 이 경건한 신자들로 하여금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방해한지 알 수 없어요. 악영향을 끼쳤단 말. 과거 영국의 젊은이들은 주일에 교회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메인 잡이었지만, 그러나 요새는 이 젊은이들이 이 대개 주일날에 축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 프리미어리그 관람을 위해서 축구 경기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일을 존귀하게 여겼을 때 이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그들이 사용하는 파운드가 전 세계를 결제하는 그런 결제 화폐가 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일을 소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이제 세계 한 변방의 섬나라로 전락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존귀하고 즐겁게 여기는 사람들을 존귀케 한다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자기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24년 프랑스 올림픽 때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영 제국의 스코틀랜드의 육상 스타 에릭 리델은 100m 육상 경기의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예요. 스프린트라고 하죠. 단거리 선수. 그래 당연히 그가 참여하면 대영 제국의 위대한 이 단거리 금메달을 이렇게 조국의 품에 안겨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믿음이 좋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그의 경기가 주일날 짜져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마음에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명예를 위해서는 주일을 범하고 경기에 참여해 옳지만 그의 신앙 양심은 이를 도저히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운동장을 달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고 믿은 그는 결국 자신의 금메달이 보장되어 있는 100m 경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영 제국의 팬들은 크게 실망했고 그를 격찬하던 이 매스컴들은 모두 그를 바보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그의 마음을 충실하게 채운 성령 안에 큰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주간에 출전하게 했던 자국 스코틀랜드의 400m 경기 선수가 부득이한 일로 뛸 수 없게 되었고 에릭 리델은 자기의 훈련한 종목의 4배나 힘든 경기였지만 자기가 그 경기에 뛰겠다고 나선 거예요. 100m의 선수가 400m 경기에 나가서 우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상을 꺾고 그는 47.6초의 기록을 세우며 400m에 우승을 하고 조국 대영 제국의 금메달을 바치게 됩니다. 후에 그는 이제 운동선수로서의 이제 마감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평생 주님의 일을 하다가 1945년 중국의 군인 캠프에서 세상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다. 세 번째는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길 것.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안식일을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 The Lord's Holy Day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13장 13절 상반절엔 나의 거룩한 날, 즉 나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할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도적질 행위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심령이 살고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존귀하게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즉 피조물의 면류관, the crown of creatures,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면류관과 같이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위로와 만족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돼 있는데 그날 바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바닥이 났을 때 우리는 주유소에 어김없이 들려서 기름을 채운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치고 찌들려서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죄와 마귀, 세상과 자기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배급을 나눠줬는데 배급받는 날을 잊어버리면 굶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급날이 되면 일찍 일어나서 배급받을 그릇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데 용인에서 전도사로 최초의 이제 단독 목회에 발령받았는데 한 동백리라고 하는 이 마을에 차 아목의 할머니가 사셨어요. 그 동네로 신방 가면 이분은 항상 웃는 분이에요. 이도 많이 없으신데 항상 웃으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줘요. 자기 집에 신방 안 가고 이웃집에 갔는데도 즐거워해요. 근데 그분의 그 태도가 어떻게 환영하는가 하면 마치 이 중생들이 스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꼭 물어보는 것은 주일날이 언제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물론 약간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예요. 만일 치매가 없이 맨정신으로 날마다 주일을 그렇게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주일을 위해서 산다. 정말 주일을 사모하면서 이날 정말 천상의 영광의 보좌를 두르시고 살아계셔서 천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신령과 진정,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하늘에서 위대한 양식을 공급받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교회 나올 때는 무겁고 컬컬한 심령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 이로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지 못하고 안식일을 무시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한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모든 성구들은 다 빼앗겨가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저 이방 나라에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한 근본 원인은 그들이 안식일을 멸시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813년 10월 17일은 안식일,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략했다가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안식일 주일날에 미국의 진주만을 침공했다가 1945년 이 온자탄 세례를 받아 결국 항복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까운 예를 든다면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이른 아침에 북한의 김일성이 주일 새벽에 기습남침했고 지금까지 휴전 상태에 있지만 오늘날 세계의 비방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을 여호와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지 아니하고 멸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주일을 범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타락도 주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서부터 타락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타락은 주일을 범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슬슬 주일을 한 번씩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처음에는 새벽 오전 오후 다 나왔는데 처음에는 오후만 봤다가 그 다음에는 새벽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일날 오전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소위 Sunday morning 크리스찬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나중에 본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뒤로 가다가 2층으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안 보여. 아무리 찾아봐도.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주일을 범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는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여기고 존귀한 날로 여기어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그 다음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네. 주일날 모여서 아파트값 오른 얘기, 땅값 내린 얘기, 모란시장에 새로운 물건이 등장한 얘기, 그런 것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룩한 말, 신앙에 유익이 되는 말,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 해 전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을 운동회 준비를 위해서 주일날도 전교성이 등교해서 운동회 준비를 하라는 체육 선생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주일날 결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 전교회장까지 주일날 결석을 해서 체육 선생님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운동회 연습 시간에 전교성 앞에 이 전교회장을 세우고 어저께 왜 결석했나 이렇게 치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학교가 중요한가, 교회가 중요한가?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학교는 학교대로 중요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중요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합니다. 체육 선생님은 그 학생을 몹시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심하게 두들겨 팬 것입니다.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선생님, 저는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선생님께서 꼭 하나만 선택하라면,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그 다음 일요일에도 그 학생이 학교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심한 기합을 줬지만 그 전교회장 학생은 끝까지 주의를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져서 그 체육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출되었고 교장 선생님은 전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안식일을 그렇다면 지키는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순서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자의 축복.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로 인해 즐거움을 얻음,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심, 야곱의 유업으로 먹이심,
예, 구약에는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첫째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갈 때 참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한번 빼먹었더니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내가 지난 주일을 결석했더니 우리 아들의 등짝에 볼기가 났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 기념일이에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한 날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영원 있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련하면서 예배드리는 일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일요일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죽은 자가,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 감격적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린 일을, 그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일 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장차 천년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맛배기를 즐기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시골 출생이기 때문에 한 번씩 엿장수가 쨍그랑하면서 여파로 오는데 꼭 그 엿장수는 맛배기를 하나씩 줘요. 어떻게 그렇게 향기롭고 달콤한지 혀에 닿으면 살살 녹아. 맛배기 좀 드셔보셨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저 옆 한 채로 내가 사서 먹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만 보면 그냥 못 지나갑니다. 요새도. 맛배기만 봐도 즐겁거늘 저 옆판을 흔들면서 내가 먹는다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여러분, 이 주일 지키는 것은 맛배기요. 장차 천년왕국의 안식을 누리는 것과 저 영원한 나라의 영원토록 누릴 안식, 지옥 가서 영영한 형벌을 누리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맛배기를 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주일날 경건하게 준비를 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마음의 기쁨과 참된 안식을 좀 맛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땅의 높은 곳으로도 올려주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번영과 안정에 대한 약속이, 물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겠다고 하는 것과 또 높은 지대가 상징하는 번영과 안정에 대한 약속을 뜻하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정과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 잘 지키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케 해주실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빈핍한 자를 거름떠면서 드시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총리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세강교회 박 목사님의 친구분이라는데 지금부터 35년 전 1980년에 그는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른 의류 제품을 갖다 파는 소위 리어카 중개상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그 후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유아여대 앞에 한평남지단 조그만 점포를 하나 얻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랜드라는 마크를 붙여서 처음에는 섞어 팔다가 나중에는 남의 것은 끊어버리고 자사 제품만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중요한 것은 주일날이면 전국에 점포가 쉬게 하고 인원 모집들도 예수 믿는 사람만 채용해서 쓰고 순이익의 10%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회사 정관에 규정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열악한 사업을 시작했지만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경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방법이 결코 우리를 쇠퇴하게 하는 거 아니, 땅에서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야곱의 유업으로 먹이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이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언약의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만 존귀케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위대한 기업의 상속자로 기둥과 같이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이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여호와 안에서 더 나은 기념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56장 4절로 56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와 내 성 안에서 아들과 딸보다도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며. 거기까지. 이 고자라고 하면 남자로서 생식기가 불완전해서 자녀를 갖지 못한 것,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날마다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겨 지키면 하나님이 자녀들보다 더 소중한 기념물을 주시겠다는 영적 자녀를 주시고 여호와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겠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아니 이미 기본으로 돌아가 있다고 하면 기본에 우리가 충실합시다.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까? 오늘 발을 삼가서 자기 길로 행치 말고 자기의 즐거워하는 오락을 하지 말고 주일날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겨서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움을 얻고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로서 기업의 상속자로서 존귀하게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